6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탈북자 교회가 두 교회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회인 하나로 드림 교회 성도들 함께 오셨고, 담임하고 있는 송혜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겁니다. 잠깐 올라오세요.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탈북자 교회로 후원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몇 번 끊으려고 그러는데 안 끊어지더라고요.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 더 큰 일들이 계획되어 있는 걸 내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귀한 사역을 많이 하시고, 진짜로 북한 청진에서 왔습니다. 환영의 박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여러분이 어렵게 바자회하고 그런 기금들이 모아서 중국의 탈북자 쉼터도 만들고, 거기에 있던 그 리더들, 제가 중으로만 성경을 가르치는데 오늘 여기 진짜 제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린 분도 있습니다.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줌보다 얼굴이 더 잘생겼죠? 네, 오늘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가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하고의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붙여주셨는데, 또 오늘 명옥교에서 제가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1998년도에 처음으로 북한 가족들하고 함께 나오게 되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들어봤으니까 지금 2025년이니까 27년 전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2년 지나서 2000년도에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도 참 이 예수의 이름을 듣게 하고 이 귀한 성경을 읽게 하고 또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다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제 우리 가운데, 저도 처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보이더라고요. 저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그 20살의 그 어린 소녀가 너무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주님의 성품을 정말 그때부터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좀 살고 싶고 하나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단순히 이 종교를 바꾸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북한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이제 거의 20년 동안 북한에서 우상 숭배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을 다하고, 제가 또 다녔던 인민학교가 영예의 붉은기 학교예요. 인민학교 중고등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가서 제 소원이 김정일한테 편지 써가지고 내게 올라가는 게 소원이었을 정도예요. 그리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다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게 단순한 종교를, 나의 무슨 신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어제 우리 레크레이션을 했는데 거기에 이 말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된다 했는데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쫙 쓰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서 저희 어제 상품 받았거든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에 이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가운데 나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 그 세상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전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고 또 제가 처음 북한에서 나와서 딱 들어간 곳이 교회였거든요. 근데 교회에 도착해서 아침에 전도원님이 저에게 성경책을 선물로 줬는데 그 성경책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성경책을 끝까지 읽으면 복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복의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점점 고백하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처럼 아직 예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심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단지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행 티켓, 북한 말로 말하면 표를 끊어서 천국을 가는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선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처음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믿고 복받은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도 14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북한에서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 북한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는지 모릅니다. 와보니까 그 1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망을 가진 자들이 그 어려운 속에서 배 타고 오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또 얼마나 많고 또 이 대한민국에 오자마자 이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처음 우리 대한민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2조 500년 역사 가운데 갈기갈기 그냥 당파 싸움, 전쟁, 당파 싸움 일어나고 또 외세가 들어와 침략하고 하여튼 여러저러해서 다 이 청년들이 소망과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죽하면 그때 선교사님의 그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어요. 청년들이 찾아왔는데 선교사님한테 질문하더래요. 세상에 우리나라처럼 가장 가난하고 희망 없는 나라도 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얼마나 가난하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청년들의 두 눈에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던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게 빛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은 남자분들은 삼첩, 사첩이라고 거기 기록되는 대로 제가 얘기합니다. 3, 4첩은 기본이고 평양 땅만 해도 기생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겨울만 되면 이 농방기가 끝나면 이 술 먹고 도박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사랑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평양 땅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붕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말미암아가지고 이 평양 전 지역에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대동강에서 이 한여름이면 대동강이 다 온답니다. 꽁꽁 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보면 움푹 이렇게 퍼져 있는 구덩이들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북한의 이 기독교인들이 철야를 기도하고, 옛날에는 뭐 따뜻한 게 없으니까 거적대기 쓰고 그 얼음 위에서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 얼음이 사람의 몸에 의해서 녹으면서 이게 움푹움푹 파지는 거죠. 아침에 사람들이 출근하려고 일어나 나가보면 그 대동강에 움푹움푹 파진 우댕 이런 공간이 그렇게 많았다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글을 읽는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북한 사람인데 한 번도 이런 기록을 들어본 적도 없고, 야, 북한에 이렇게 기독가 많이 하고 이렇게 부흥이 넘쳤고 3,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해서 저 카자흐스탄까지 시베리아까지 파송했던 이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가졌던 이 북한이 지금은 우상 덩어리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말씀을 사모했던지, 열흘길을 또 우리 민족 특성상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게 싫으니 그 먹을 것, 읽을 것 다 치고 열흘을 걸어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열흘길을 걸어가서 남의 집에 폐를 끼치기 싫어서 밖에서 자기네가 불을 피워서 음식을 해보면서 성경 공부를 했던 민족. 자기 스스로 헌금해서 자기 곳간 헐고 집을 열어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세운 민족. 그 선교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마음이 뿌듯하게 됐어요. 야, 내 같은 우리 북한에 있던 이런 선조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정말 훌륭한 길을 걸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런 복음의 전달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북한과 남한이 둘로 쪼개졌지만,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제가 한국에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어느 날 우연히, 여기 지금 우리 와 있는 우리 탈북민들은 어느 날 그냥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팔려가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로 세우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보니 중국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같은 말을 하는 동족 선교사님들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 그때 당시에 제가 나왔을 때가 조선족 교회들이 이 성령의 불이 막 일어날 때예요.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은요, 죽물을 끓여 먹어도 안 나와요. 근데 뭡니까? 죽으니까 나온 겁니다. 이 북한 분들은 착해가지고요, 이 북한에서 얼마나 그렇게 착하게 가르쳤는지 웬만하면 나라 배신한다고 안 나와요. 근데 왜 나왔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죽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떼거지로 죽어가니까 살려고 강을 건넜는데, 그때 이미 한국 교회는 그때 1980년대 90년대 붕을 맞이하면서 저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한다고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뭐 충령교회부터 시작해서 젊은 대학생들이 헌신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디를 처음에 북한에 가야 되겠는데 북한의 문이 닫히니 이제 중국으로 간 거죠. 중국에 가서 그 중국에 있는 같은 동포교회들을 섬기고 훈련하고 열심히 부흥이 될 때 우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문이 났어요. 북한에서는요, 교회 가면 죽는다 이렇게 퍼뜨려요. 교회 가면 여자는 신장 떼고, 그 다음에 죽이고, 피 뽑고, 어린아이는 도적이라고 청강수 새기고, 북한 인민학교 교과서에 그게 있어요. 예. 청강수로 이렇게 도적하고 새긴 게 선교사가 새겼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에서 배운 건 뭐예요? 교회 가면 죽는다예요. 그런데 강을 건너 나왔는데 소문이 퍼져요. 교회 가면 산다. 이 소문이 막 퍼지니 어떻게 해요? 그럼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아는데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버스 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데 가면 교회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냥 강을 건너서 어디 갈 데 없는 북한 분들이 그냥 올라타는 거예요. 그냥 뭐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죠 뭐. 근데 올라타는데 어느 역전에 내리니까, 버스 역전에 내리니까 사람들이 와가 내리더래요. 그래 쫓아서 가보니 그 뭐 거기는 여기처럼 이렇게 푹신한 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뭐 방바닥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찬 방구들이, 어떤 때는 방석처럼 사람이 많으면 방석도 없어요. 그냥 방석도 없는 맨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 새벽에 그때는 전도사님대도 없을 때요. 그 내리읽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성경책을 가지고 그 책임 집사님이, 신학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책임 집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냥 성경을 읽어주시는데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사람들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하나님의 열망을 가진 그때 선교사님들이 그 보내셔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중국 조선족 교회들이 막 북민을 하고 선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같은 북한 분들이 저도 중국에서 7년간 성경을 100번 읽었습니다. 자랑이 아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아들나무 같은 것에 들어가서 저희들을 훈련받게 하신 거죠. 그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지금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 20대였어요. 저 이제 40대 중반도 넘어가고 다 50대 초반인데 그분들이 또 지금 한국에 와서 한국교회 안에서 북한 선교를 이끄는 가장 위대한 사역자들로 지금 서 있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저희는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우리를 불러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한 명 지금 구출하는 게 1,400만 원이나 듭니다. 여기 지금 한 분 한 분 오신 분들은 그 먼 길을 돌아서 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그 말 기억해 줘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대든 게 있는데 내가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북한 사람들은 지옥과 같은 데서 살다가 예수 못 믿고 지옥 가고 영원히 이렇게 지옥에 또 예수도 못 믿으니까 지옥 가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억울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북한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은 보세요. 이 대한민국의 천국이에요. 천국 같은 데서 살고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그래서 여러분 또 천국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제가 보니 성경도 많이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건 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널리 널리 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오랜 기회 가운데 여러분 이 명업교회는 참 저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첫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이 주신 그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이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뭐 다른 목사님은 진짜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 봤을 땐 정말 말씀의 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너무나도 감사한 건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이게 무료로 개방하는 물놀이장에 갔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게 뭐 이렇게 치는 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치는 돈도 없는 거예요. 이거 사야 그것도 또 자릿세를 내야 이거 주잖아요. 근데 대학도 그때 20대니까 애기들 데리고 거기 가서 얼굴이 다 타가지고 껍데기가 다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지 우리를 여기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 난생 처음 비벌리 파크 가가지고 뭐 쟤도 한국에 와느라 목회하느라고 비벌리 파크 언제 가봅니까? 근데 목사님과 같이 그때 우리 성도들 와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그때 그렇게 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목사님이 워낙 말씀이 이렇게 출중하시니까 이 목사님을 가만두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살살살살 꼬드겨서 목사님 중국에 가면 그때 당시 중국에는 이 신학생들이 어마어마한데 그들도 막 성경을 100독씩 하는데 이거를 좀 이렇게 해소해 줄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예요.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목사님들 들어가는데 근데 목사님 가면 구경이 어딥니까?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르쳐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인기쟁이 목사님이어서 이 목사님 온다 그러면 신학생들이 질문을 다 밤새 적어놔요. 네, 목사님만 오면 이걸 목사님 제가 잘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금 저는 쉬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못 쉬는 거예요.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일주일을 5일하고 토요일 날 돌아오시고 또 주일은 교회 지키셔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다 치우겠고. 그럼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목사님을 북한 성도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목사님한테 그랬죠. 목사님, 중국 내 탈북민들이 지금 쉼터도 없고 이제 뭐 남편하고 사소한 싸움을 해도 어디 갈 데 없으니 바깥에 나와서 울다가는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들에게 쉼터가 필요합니다. 또 그때 당시는 거기에서 교육을 하고 한국에 왔기 때문에 그런 쉼터가 필요합니다 하니까 10년 동안 지금까지도 네, 코로나 때도 저희는 쉼터를 그때 코로나 때 잠시 비워둬서 조금 2년인가 3년인가 안 했지 항상 명옥교회는 정말 그 바자회를 해서 그 쉼터를 이제 했거든요. 그 쉼터 마지막 지킴이가
저기 앉아있는 우리 현옥 자매님인데 거기서 지키고 마지막 온 거예요. 명옥교회 쉼터를 지키다가.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제 이제 우리 자매님이 목사님 보고 울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 화면에서 맨날 카메라 요만한 데서 보다가 이 현장에서 만난 게 이게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런 말에서 저도 울고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열방 선교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이 북한 선교일까라는 거죠. 제가 가끔 우리 두 딸한테 그래요. 너는 무조건 북한 선교사가 돼야 되고 북한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 딸들은 그래요. 아니 왜 얘네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서 공부했으니까 왜 우리가 북한에 가야 되냐 이거예요. 북한에 가기 싫은데 엄마는 맨날 북한에 가란다 그러는. 그래서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래 왜 그러면 우리가 북한 선교를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특수한 선교 사명을 왜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북한 선교 해라 하는가 하는 거죠. 솔직히 얼마나 싫습니까? 예? 정말 열심히 가다가 북한 사람 불쌍하니까 빌딩도 400억짜리 들여서 지어넣어주고 땅도 거기 도로 깔아주고 다 했건만 그냥 우리가 보는 앞에서 400억 펑 하고 폭탄에 터져서 날려버리지 않겠는가 하면 그냥 길 다 닦아놓은 건 이젠 너네끼리 살고 우린 우리끼리 살고 통일이란 말 하지도 말어. 너네끼리 절반 쪼가리 살고 우리끼리 살게. 말도 말귀를 못 알아듣는 저들을 향해서 맨날 우리가 주기만 하면 맨날 우리한테 칼 꼽는 저들을 왜 우리가 그러면 북한 선교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제가 처음 이렇게 대한민국 와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섬기라고 하셔서 제가 한국교회에 갔는데 북한 사람 한 명도 없고 저 혼자였어요. 제가 전도사 때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한 17년 전 될 것 같아요. 북한에서 지금 금방 나와가지고 얼마나 아주 갔어요. 열정은 또 충만한데 거기 갔더니 이제 제가 이름에도 학교 때 기도에 인도하고 막 해가지고 회장도 3번 하고 막 이래가지고 혼자서 절대 밥을 안 먹었는데 이 교회는 또 다르더라고요. 저를 살짝 왕따 시키는 거예요. 예, 우리 선생님들이 저랑 밥 안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1년 혼자 밥 먹었어요. 그런데 6개월쯤 되니까 내가 이 교회 나가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북한 선교도 하지도 않고 이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근데 오기가 나더라고요. 나 1년만 버텨본다. 1년만 해보자. 그럼 1년 동안 뭐 하겠어요? 제 배운 게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습니다. 이 한국 성도님들이 어느 순간 저를 이제 이해하니까 그렇게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제가 4년 반 정도 거기서 이제 했는데 우리 딸 6살까지 그 교회 권사님 집사님한테 옷을 다 해다 줬어요. 제가 4년 반 끝날 때 간다 그러니까 결사반대하셨어요, 다. 근데 제가 배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가다 3개월만 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실 나왔냐면 더 큰 교회가 사실 콜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난 됐다. 대한민국 와서 난 성공했다. 지금 은퇴하신 내가 말을 하면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차도 정 목사 타라고 주겠다 그러지. 집도 사택 준다 그러지. 월급도 많지. 이야 나 성공했구나. 그러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우리 집 아파트에서 탈북민이 한 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나는 내가 보니까 남한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는 거예요. 내가 왜 북한 사람들한테 가야 돼요? 그냥 이러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주시면서 혜연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북한을 떠나올 때 제가 북한 강에서 아버지랑 가족들이랑 건너고 나서 그 북한 강에 서서 도망가서 제가 뒤를 안 돌아봤습니다. 아무리 내 고향이라고 해도 내한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돌아보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나 다시는 나는 북한 아빠 안 갈 거야 그랬어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 분들은 뭐가 있냐면 북한 분들끼리도 서로 잘 못 지내요. 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이 고향이라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부터 가기 싫은 땅인데 왜 가라 이거예요. 왜 북한 사람인데 왜 북한 사람을 만나러 하십니까?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네 마음이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식사 기도를 하라고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데 제가 그거 아직도 잊혀지잖아요. 식사 기도를 했더니 제가 뭐 첫 기도를 식사 기도를 했거든요. 처음 하나님 만나 첫 기도를 공적 기도예요. 근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칭찬을 잘해주시는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기도를 잘한 이렇게 했더니 칭찬받는구나.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해주고 이뻐해주고 자기 옷 벗어주고 뭘 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왕이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상처 주고 깎아내리고 내가 뭘 가져다 주면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렇게 뭘 주면 늘 그 옆에 칭찬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붙어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 날 사랑해줄 교회가 기다리고 있고 앞길이 보장되는 교회가 기다리고 있는데 네 동족의 눈물을 네가 기억해?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동족이 죽었대. 근데 나는 내 동족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를 찌르죠? 공격하죠? 그들도 역시 아프니까 힘들어하죠? 근데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데 하나님, 내 아우 아벨은 너무 나를 힘들게 해요. 너무 나를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내 동족이 죽어가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내가 죄에 대한 문제를, 죄를 해결해야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는데 이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정치범 시험소 가신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성자매, 지금부터 다른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내 죄가 생각나지 않으니 내 죄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한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고난의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대학을 다녔습니다. 사람 막 죽어나갈 때 어떤 어린 아이가 앞에서 이렇게 석탄 한 무지, 북한은 갈탄이 많아요. 저희 사는 동네는 갈탄이 이렇게 한 무지 놓고 거기다가 이제 얘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엎대 있고 이런 종이 쪼가리에다가 이렇게 판자 같은 데 썼어요. 돈 5원만 주세요. 돈 5원이 그때 빵 한 개였어요. 근데 나는 아버지 잘 맞고 부모 잘 만나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쭉 보고 쑥 지나가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저 아이 너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동족을 왜냐면 나는 한 번도 난 내 동족에 대해서 나도 먹고 살기 어렵고 나도 힘들게 살기 어려운데 동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 그게 처음 주님이 저를 알려주신 건데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큰 교회 부임을 받는 그때 갑자기 우리 동네 내 아파트에서 저쪽으로 백구동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주님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이 계속 피했어요. 하나님이 회피하고 주님을 냉정하게 막 거절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내가 북한 선교해야 돼요? 나도 좀 세계 선교하고 세계 헐헐 날아다니고 싶지. 나는 내가 북한 사람이지만 북한 사람한테 갈 용기와 자신이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도 같은 그럴 거예요. 우리가 이왕이면 그래도 캄보디아나 뭐 해외 여러 지역에 우리를 또 요즘 유럽도 우리를 오라고 기다리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대로 하나님의 마음 똑같이 가도 선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민족 북한 선교를 하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제가 개척하면서 참 눈물의 밤을 많이 보냈는데 개척하면서 쉴 새 없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딪히고 싸우고 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게 됐고 그때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 안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았고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서 그들 역시 섬기는 자들로 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저도 이 길에 서기까지 수많은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이 헌신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한국이 IMF가 터졌을 때래. 그러니까 한국에서 IMF가 터지니까 그 선교원금이 그렇게 막 원활하게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뭡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70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들어오면 그냥 잡히면 다 그냥 끈짝 나는데도 그 아주 뜨거운 거예요, 열기가.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지금 한국은 IMF로 너무 어렵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이 1,000원, 2,000원 헌금해서 제가 여기를 봤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나오면 저는 자기 선교적 사명 다 한 거다. 자기는 목숨 각오하고 여러분과 같이 성경 공부하다가 잡힐 각오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어떻습니까? 우리 형제의 울부짖음이 들리나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중국에 있는 네 동족이 너무나도 아파한다. 지금 갈 것도 없고 이제 우리나라 말도 다 잊어버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남과 북의 성도들이 있는데 훨씬 남한 성들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좀 북한 성들이 들어와서 그렇지, 그러나 지금 함께 동참하고 있는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이제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또 국내 탈북민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목사님 이제 명옥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이 은퇴하시잖아요.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우리가 지금 명옥교회가 1년에 저희가 매달 저희 북한 선교 헌금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번 바자를 해서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공동체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 은퇴하시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라고 하셔서 잘됐다고 왔는데, 우리가 이제 목사님의 말씀의 종이다 보니까 제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여자 목사님들이 총 우리가 탈북민이 대한민국에 35,000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중에서 150여 명이 신학생들입니다.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고, 그 중에 약 45개 플러스에서 50개의 교회가 탈북민 목회자가 심호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20개의 교회가 여성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성 목사님들 다 담임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어요. 내가 잘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그 목사님한테서 좀 성경 공부를 좀 배우자. 그때는 다 귀가 이제 다쳐갖고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어느 날 이제 목사님하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데리고 갈 거니까 목사님이 말씀 한번 좀 전하시라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그냥 1시간 반 전했는데 우리 목사들이, 여자 목사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야. 이 귀가, 왜냐면 다 담임 목사들이니까 말씀을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나오는데 우리 회장 목사가 날 보고 뭐라는데 탁 때리면서, 아니, 이 훌륭한 목사를 혼자 알고 있었네. 나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3, 4년 전에 내가 말했지 않냐. 오늘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했는데 그때는 귀가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자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이니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목사님이 전하고, 또 요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는 온라인으로 만나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은퇴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교회 안 묶여갖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선교를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목사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걱정되는 거예요.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하십니까? 이제 자꾸 이제 은퇴하기 전부터 이제 어떻게 하나 목사님 꼬시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회를 만든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선교회 만들면 나부터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목사님 어차피 선교회하면 목사님이 뭐 선교만 하시겠지 무슨 그 돈 갖고 뭐 딴짓 안 하시는 분을, FM이세요 목사님이. 제가 잘 알죠. 거기 선교 거기도 가도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서 거기 분들하고 살살해서 힘들면 조종하시는데 목사님 조종이 없어요. 6시부터 밤 8시까지 하세요 하면 6시부터 밤 8시까지 강의하시는 분이에요. 정신 닦고 먹는 것만 쉬시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부터 해야 되겠다. 목사님이 선교회 할 때 제가 화분 보내겠습니다. 화분 보내지 말래. 그러면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가셔도 목사님 자랑하십시오. 이 선교회는 탈북민 여자 목사님 1호가 헌금을 하는 선교회니까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해야 되니 헌금을 좀 해라. 예. 그러니까 우리 명옥교회가 이제 거의 이제 말씀을 저는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도 처음에 이렇게 저만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이래가지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의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뭐 고난을 주던 병을 주던 사업 망하게 하던 지나가던 뭐 어떻게 해도, 그런데 그걸 뜻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암자들에게 사업도 해봉시켜 주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저는 이제는 근심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냐면 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게 어디냐면 내 동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같이 섬기는 우리 어느 날 우리 교회 어르신 권사님들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을 10년 동안 제가 기도해서 꼬셨어요. 이 장로님은 큰 교회에 있는 장로님인데 오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년을, 장로님은 사실 그 큰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싶으셔서 저한테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보내주시고 또 권사님들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어른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딱 서면서 또 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제가 북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설교 잘하면 어느 만큼 잘하겠어요. 이 권사님 장로는 평생 한국교회 좋은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저를 너무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화 안 내시고 목사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번 주 같이 만나서 회의하면 이런 걸 한번 의견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그냥 날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늘 날 이쁘다고 하시세요. 제가 잘 안 보냈다고 하시고 이쁘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전 지금도 우리 교회에 들어온 이 남한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과 사랑을 지금까지 저는 받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탈북민들을 조금만 뽑아서 여기 보냈습니다. 그럼 북한 선교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 멀리 없습니다. 북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명옥교회가 북한 선교 일선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명옥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중국의 쉼터를 세워서 구제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자매님 계신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원래 그 쉼터는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들끼리만 지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나가봤더니 자기가 아는 자매가 버스를 놓쳐서 애기 둘을 데리고 어디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자매 애기 둘 데리고 있는데 우리 쉼터로 오게 하면 안 될까요? 내가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노출되면 안 되지만 그 자매가 또 지혜롭게 데리고 들어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교회에서 그 1년은 힘들지만 저도 알거든요. 그 바자회 하잖아요. 그 바자회 하는 그 헌금이 결국은 누군가의 어떤 쉼터가 되고 힘을 얻는 공간이 되고 방학엔 또 아이들이 또 거기 나왔다 또 다 놀아요. 이런 것이 생기면서 거기서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훈련받다 또 여기 오늘에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열매들이. 그래서 북한 선교는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셉처럼 미리 보낸 이렇게 하나로 드림교회라던가 또 폭포중앙교회 이렇게 연대하는 자들 가운데 있고 또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면 목사님이 또 북한에 가야 되실 분이니까 북한 목사들을 또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끊으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를 좀 중보해 주셔서, 예, 목사님 떠나면 새로운 목사님 오셔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북한 선교 우리 바자회는 해야 됩니다. 북한 헌금은 해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꼭 제가 오라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꼭 오겠습니다.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1년 동안에 있은 사역도 나누고 그렇게 하고 함께 이 동족 영원 구원하는 사역을 중단하지 말고 함께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고 회복해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형제를 내가 왜 돌봐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의 눈물, 아직도 북한에 지금도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눈물들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멀지 않은 이 가까운 내 민족에게, 내 동족에게 우리 명옥교회가 끊임없이 함께 연합하여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북한에서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할 법한 하나님 저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강을 건너 나왔는데 우리 동족들이 저에게 예수 믿는 큰 은혜를 알려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끊임없이 선교에 앞장을 섰고 그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들로 서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 동족인 때로는 내게 가슴에 칼을 꽂고 함부로 말을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섬겨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한심하게 쳐다보며 너희끼리 살고 우린 우리끼리 살자라고 한심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 저 북한에서 울려 퍼지는 호소의 눈물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북한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랭이가 명옥교회를 하나님 선택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오세선 희한 목사님 하나님 북한 선교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중국에 유리방황하는 내 동족들에게 북한 선교 헌금과 또 하나님 바자에 귀한 헌금을 해서 우리가 그곳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이제 제 2탄으로 하나님 선교에 북한 선교에 앞장서고 북한 아버지 목사님들을 교육하고 이제 하나님 그런 사역을 진행할 터인데 우리 명락교회 이 사역 협력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북한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여정 짧게 전하고 갑니다. 특별히 하나로 드림교회 와서 부족한 여정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남한의 성도님들 주여 감사합니다. 남가복 성도들 함께 북한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잘 살아나고 제가 잘 섬기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